예, 우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 그들만의 성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노력했다라거나, 혹은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새롭게 도전했다라거나, 혹은 다른 가게나 회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거나, 또는 뭔가 남들이 모르는 특출한 비법이 있다라거나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 직원들과 함께요, 그 광주의 유명한 맛집이라고 할 만한 식당을 가봤더니요, 다들 그래요. 역시 맛집이야. 다들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집만의 비법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수미 씨 누군지 다 아시죠? 예. 모르면 꼭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네. 이분이 어떻게 40년 가까이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성공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비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성악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는 성악가는 몸이 아끼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재미있는 것, 또 맛있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은 모두 삶에서 자르고 살았다.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삶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다 안 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찬물도 마시면 안 되고 차가운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밤에 나가서 놀아본 적도 거의 없다 이렇게 그 기사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정말 대단하다. 세계적인 이런 성악가 소프라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편으로는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다, 난 시켜줘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찬물도 안 먹고 차가운 것도 안 먹고, 여름에 시원한, 여러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또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고, 밤에 놀러도 안 가고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고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밤마다 어디 놀러 다니나 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교회 말고 또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자수성가한 한 부자가요, 예,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평생 실패를 모르고 살았던 이 남자는요,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고생을 했는데 병실에서 가족과 측근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인생을 실패한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회장님만큼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회장님은 충분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앞에 둔 이 부자 노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그럴지도 모르네. 하지만 여기 병실에 누워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 친구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부자는 이렇게 말했지만요,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이 남자가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부자였던 이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성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인생을 실패한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샘 월튼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2023년을 거의 마무리해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또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이때가 되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두 사람 같은 그런 인생은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경적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세상과는 다른 성공의 스토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나옵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던 여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남자들을 맞으면서 악기를 총동원해서 춤추고 노래하며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소위 세상 말로 하면요,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은요, 점점 쇠락해 가게 됩니다. 망해가는 것이죠.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사무엘 하 5장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이 성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공의 스토리, 바로 다윗의 성공 스토리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가야 되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절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요셉에 대해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7절에는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하는 일마다 그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요셉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형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여러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결국 우리가 한번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각인을 시켜야 돼요.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대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나의 대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15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봤을 때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맞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맞습니까? 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맞죠. 여러분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난 용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하죠. 다윗은 사울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자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사울이 그 창을 던졌다라고 할 때 이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던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감정을 실어서 힘있게 던진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창으로 적들을 물리치면서 전쟁터에서 살아온 용사입니다. 그런 그가 힘을 다해서 던진 창을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적들, 내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들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요, 이 두려움의 역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다윗이 노력해서 여러분 이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나의 대적들에게 두려움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대적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대적이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별로 없죠. 싸움을 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나의 경쟁자들, 내 사업에 내 일터의 경쟁자들이 어찌 보면 나의 대적이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요, 우리 영원한 대적 원수 사탄 마귀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두려워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내 모습을 보고는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마귀가 떨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선교사로 살았지만요, 선교지에 갈 때마다, 또 선교지에 있을 때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공안들 앞에 설 때는요, 다 떱니다. 그런데 기도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싹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로마의 박해 시대 어떻게 성도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사의 밥이 되고, 여러분,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고요, 그 모습을 본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우리 예성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나의 대적들, 경쟁 상대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존재들, 또 영적인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떠는 두려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아멘. 자,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요,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15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5절 말씀에도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이 함께 해주셔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12장 13절의 말씀처럼요, 지혜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계략과 명철도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지혜는 이미 정철이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부 때는 웃는 분들이 좀 있던데 여러분, 2부에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본인만 웃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중고등부 부장집사로 이번에 제가 엄정철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짝꿍이 이지혜 자매입니다. 지혜 집사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미 정철이한테 줬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엄정철 집사가 또 엄청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자매와 살다 보니까 지혜롭게 되는 건지, 제가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또 중고등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젊고 유능한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근데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 목사님 못해요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 보니까요, 정말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막 저희 집에도 이 중고등부 애들이 2명이나 있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 인기가 짱이래요, 짱.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좋아해야 자기 친구들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응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나는 중고등부에 주일학교에 부응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교사로 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하는 분 다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 이야기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맞는 기도죠. 야고보서에서도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지혜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왜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요 겁쟁이죠, 겁쟁이. 포도주를 짜야 되는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다윗이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저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도 되고 형통한 사람도 되고 큰 용사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우리나라 매출액 500대 기업을 조사를 하면서 2024년에 내년도 국내 투자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응답한 기업 중에서 45%만 있다라고 얘기했고 55%는요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또 물어봤더니요 내년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고금리에 또 강달러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다. 그래서 그 기사의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요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을 계획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55%가요 각종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각종 브랜드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 연구소에 다 있죠. 그래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들이 우리 전망할 수 없다.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을 계획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점 이런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다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으시죠? 네, 다 우리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와 또 사장님에게, 요즘 사장님도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사랑받고 싶은데 미움을 받고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이죠. 이런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사랑과 인정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그 해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8장 1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합당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여겼다, 선하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를 주고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여러분 이거죠. 우리는요 나를 보여주려고 하고요. 내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건 잠시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춘위대장 보디발이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종을 하나 샀는데 이 종이 좀 독특한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종들과는 다른 겁니다. 이상하다. 이 아이가 뭔가 다르지? 하면서 보는데요. 마치 그 뒤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일 처리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나 지혜롭게 행합니다. 왜 다르지? 뭐가 다르지?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요. 이 아이에게 그가 믿는 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인에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주인 보디발이 여러분 본 것은 요셉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을 보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가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랑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내가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사랑과 인정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요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아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나만의 성공의 스토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대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나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연말에도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